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둘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2024년도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보호하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잘못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노안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해결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에 봉사하는 자로,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오스는 축구 선교와 초등학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세우려 건축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튀르키예 강양규 선교사님은 튀르키예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언어 문제와 자녀들이 적응하는 문제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선교로, 대학생 장학 사업으로, 가정집을 짓는 사역으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를 육성하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내용은 늘어가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알바니아는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가정교회가 확장되고 있고 신앙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의 당면한 문제들로 선교지의 악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장서심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선교지가 되도록 저희는 늘 기도로 동역하며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어수선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로 아랍권이 확전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하려는 움직임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기약의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많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예살머리입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또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헌금 잘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재정감사 참고해 주시고 모든 부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를 드립니다. 요람에 기재될 개인 또 사업체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역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유년부가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되고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부임입니다.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박시온 전도사님 오늘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제가 새 목회를 위해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마리아 여전도회 원래가 유치부실에서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34구역에 노경옥 은퇴권사님 세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31구역에 김민자 성도님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집사님, 임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결혼하신 가정 또 집사님 가정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난방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은 많이 더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많이 더우신데요. 우리 더우신 성도님들은 2층으로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박시온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전사님 이제 오늘부터 초등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전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전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주여,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올해는 특별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 넘쳐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0여 년 전에 릴런드 스탠퍼드라는 한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동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 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철도 건설업자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스탠퍼드 부부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6살 때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탠퍼드 부부는 아들이 죽기 전에 다녔던 하버드 대학에 아들의 이름으로 학교에 무엇인가를 기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러 그 서부에서 동부까지 먼 길을 갔습니다. 낡은 정장을 한 할아버지와 빛바랜 원피스를 입은 허름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본 총장 비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돌아가라는 얘기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돌아가겠지 생각했지만 4시간 지나도 일어설 줄을 몰랐습니다. 지친 비서가 총장님,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총장님을 만나야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4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총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장을 만난 할머니가 공손하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버드에 1년 다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버드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1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캠퍼스에 우리 아이를 위한 기념물 하나를 세우고 싶어서 총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총장이 말합니다. 할머니, 하버드를 다니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념물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하버드 캠퍼스는 공동묘지가 되었을 겁니다. 총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기증할까 합니다. 건물이라고요?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말씀하십니까? 하버드 건물들을 짓는데 $750만 넘게 들었습니다. 푸대접을 받은 노부부가 낙심하는 마음으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러서 1000만 평의 땅에 대학 설립팀을 꾸리도록 하면서 세계 최고의 캠퍼스와 세계 최고의 교수진과 세계 최고의 커리큘럼과 우수한 학생을 갖춘 초인류 대학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진 몇 장 보실까요? 예, 회랑이 보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두 번째요. 아마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의자에 사람들 앉아서 쉬기도 하죠. 그 다음,
잔디도 아주 많고 수려하죠. 그 다음 저게 1000만 평입니다. 서울대학교가 100만 평인데 10배는 넘습니다. 1000만 평의 학교입니다. 그 다음 어떤 공간 보이죠? 그 다음 저기 보면은 도서관인지 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 아주 땅이 넓다 보니까 꽃도 있고 아주 잔디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채플 같아요. 등이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푸대접을 받은 스탠퍼드 부부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 살인명문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흐름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오해한 것이죠. 오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등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오늘 살펴볼 산상수훈의 팔복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을 윤리적인 메시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구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죠. 2장을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3장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얘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심과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일어난 치유, 회복을 기록하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헬라어 성경은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같은 의미의 내용을 앞뒤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주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윤리적인 메시지를 보아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팔복과 예수님 받으신 시험과의 연결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관계를 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정체성을 선포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은 청결하고 누구에게나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산상수훈의 핵심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천국 백성의 삶의 첫 번째 원리인 심령의 가난에 관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마음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배고픔의 현실 문제 앞에서 체면도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영혼이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깊은 기도의 골짜기에서 찬바람 견디면서 내 영혼 살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내 영혼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자들이다. 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백인에게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험한 일을 해야 되는 노예였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주인도 알고 있었고 집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그에게 모세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노예가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내일 날이 새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목사의 말을 들은 주인이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는 자기밖에 없는데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다른 노예 말 같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가장 신임했고 지금까지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졌던 모세 목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로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노예 얼굴, 그 주인의 모습에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밤에 잠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자정이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한 노예가 주인에게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가를 말해주는 얘기죠.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부자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부자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특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이었고,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팔복이었어요. 무리들은 병들었고 무리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가난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6, 7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서도 다리 밑에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던 그린들과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린들의 가난은 생존 문제가 달려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난은 차비가 없으면 걸어다니고 쌀이 없으면 죽을 끓여 먹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으면 한 끼를 거르는 정도의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자체는 동일했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난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피함도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매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매일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의 왕자를 했을 때였나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를 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몰린 모세가 40년 동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했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 심령 역시 가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모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갈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기도의 무릎부터 먼저 꿇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무를 던지면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강수같이 나오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도망할 때 많은 시들을 지었습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셋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길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나요? 시편 18편 위에 그 제목을 보면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이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만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에게 포위당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한바탕 몰아치던 폭풍이 지나가고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의 팔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릎으로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 나오는 임금님처럼 자신이 지금 벌거벗고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섰을 때는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났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탕자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탕자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 나갈 때의 탕자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삶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기준도 잣대도 원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이 성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제시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이는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매달리고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 땅의 것에 목마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는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마음이 늘 가난한 성도님들 되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매일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원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안에 임한 천국을 여러분 매일 만나는 그분에게 나누어주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팔복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2부 예배 나오면서 11종금, 성경금, 감상금과 그리고 또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2024년 첫 11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게 하시고 일틀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거리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과 도우시는 에베네셀 표적이 끊이지 않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땅끝의 영혼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성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부흥회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년 부흥회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풍선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 안수히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딸 결혼식 감사합니다. 새해 감사금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온 성도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총 감사합니다. 사업장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가정에 축복 넘치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부흥회를 마치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며 안수집사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한 해를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아버지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며 영광 돌리는 모든 헌금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일헌금 역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주시라. 내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갈급하게 찾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2024년에 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